오늘은 6월 그 첫날 첫 아침을 맞춰가지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촛불을 끄고 별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 촛불을 끄고 별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골로새서라는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 쓴 책인데요.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썼던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골로새서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일꾼 중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봐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그 에바브라 편으로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초창기 교회다 보니까는 교회가 갓 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 골로새서 교회에는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 그러는데요, 지식을 이게 추종하는 그런 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직관을 통해서 어떤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식이 이 하나님보다 앞선 이런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갈 때 이들이 지식적으로만 이 접근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안에서 이 오류를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13권의 책을 썼지만 이 골로새서만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쓴 책은요,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살리고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쭉 쓰게 되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1장을 끝내면서 바울이요, 약간의 자기의 신앙의 간증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토막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을 대신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의 부분을 이 24절부터 29절 사이에 자기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더니 그 모든 고난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이제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는 이 바울의 오늘 이 간증과 같은 이 짧은 토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할 겁니다. 지금 누구나도 여러분이 물어보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간증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 시간에 바울에게 제가 그걸 물어본다면요, 바울은 오늘 아까 했던 이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바울은 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쓰는 용어를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이냐,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을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우리들도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라는 신명을 가지고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거 뭐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이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은 것이 거듭난 삶이고, 거듭난 삶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바울의 이 주옥 같은 이 골로새서의 그 짧은 1장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 것이냐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인가? 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점검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예수 믿노라는 행동처럼 하지 못하고,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신앙이 고백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닮은 6월 한 달 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거듭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이렇다 그럽니다. 고난과 괴로움을요,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바울의 말로 의하면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 통해서 한번 제가 증거해 보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24절 말씀 좀 봐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자아가 죽고 새 사람 됐더니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거듭났더니 바울의 고백은요, 괴로운 것이 기쁘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 고난을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냐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니까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
내가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반대로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 오면요 다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결국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난 정말 억울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항상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는다는 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가요 자기 육체 안에 흡수해버려요.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튕겨내는 사람이에요. 튕겨내다 보니까 튕겨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되고 그 확산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다 그것을 흡수해버립니다. 내 육체에 담아버리는 것이죠. 고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오해도 내가 품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요 그런 인생 살고 있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인생은 딱 두 종류에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튕기는 인생과 흡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튕기는 인생과 흡수하는 인생 딱 보면은요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딱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아주 불완전한 교회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교회는 완성되지 아직까지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가장 힘든 거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냐면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말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자기가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고난도 흡수해버리고 다툼도 흡수해버리고 모든 어려움도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먼저 희생해버리고 내가 먼저 손해를 경험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일일이 해명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일일이 해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흡수해버리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설명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고난과 고통과 오해와 때로는 많은 갈등의 문제를 내가 그저 흡수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걸 가장 많이 흡수해야 될 게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고 생각들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담임 목사가 흡수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흡수하고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교회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떨 땐 저도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를 무시하나?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듣나? 제가 어떨 때는요 불끈불끈 제 자아가 솟아날 때 되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런데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먼저 교회의 오해, 아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먼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사는 길은 간단하다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면요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불편하면 성도가 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가 살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목사가 편하면요 성도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제 교육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더 죽자고 그랬습니다. 더 우리가 많이 흡수하자.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는 게 목사라는 거죠. 목사가 편하라고 목사할 거면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요, 불편해야 돼요. 목사가 불편해야 성도가 편하고 교회가 편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비록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고난과 오해와 비난을요 흡수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거듭난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누구 한 사람이 흡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혼율이 많을까요? 둘 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 여러분 흡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질풍노도 속에서 튕기는 인생 되거든요. 아직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가요 그 자녀를요 흡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흡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자녀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은요 흡수해 주는 곳이에요.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덮어 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모든 걸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은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흡수해버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그저 비난하면 비난 들어버립니다. 흡수해버렸어요.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예수님 그분의 인생은요 스폰지 같은 인생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지금도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툭하면 모든 걸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자만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만이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한 일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부조리하고요 때로는 모순투성이다 보니까 억울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때로는 오해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흡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자아가 죽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흡수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조금만 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요 여러분이 흡수해 주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나서 가지고요 그 갈등을 흡수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아닌 행동하는 흡수하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샘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 땅에 거듭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제가 발견한 이 바울의 고백의 두 번째 거듭난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흡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발산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흡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안의 것을 발산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만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된대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거를 28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8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자아가 죽으면은요, 내가 사라지게 되면요, 내가 죽으면 무엇만 남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만 남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뱉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 여러분 성령님이란 말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내 뜻,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엔 말이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꾸만 내 안에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했을까? 자꾸 내 속에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너무 감정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느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느낌대로 느끼려고 합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어떨 때는 내 느낌에 보면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하고,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왜 업다운 되는지 아십니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신앙은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은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느낌상 홍해가 안 갈릴 것 같아요. 야, 홍해 갈리겠나 이거? 안 갈릴 것 같은데? 그러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 같지 않아요. 내 느낌에는요, 내 감정에는요, 내 경험에는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꼭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내 느낌, 내 감정으로는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듭난 인생이란 내 감정,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더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느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느낌, 감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진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6월 이 월삭을 잡으면서 설교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촛불을 끄고 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을 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언제 촛불 킵니까? 촛불 킨다는 건 내 의지가 있을 때 촛불 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예요. 내 뜻 이거거든요.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내 생각, 내 뜻이 많을 때는 촛불을 킵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가지고요, 내 뜻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개혁시키려고 그래요. 뒤집어 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우리 구역을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한번 이 부서를 이렇게 해보겠다. 촛불 드는 거예요. 촛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촛불을 들면은요, 잠깐의 어둠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켜면은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촛불을 켜면은요, 잠깐의 어둠을 이길 수 있지만 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별이 있거든요. 여러분, 별은요, 촛불을 끌 때만 보이는 겁니다. 별은요, 촛불을 끌 때만 별의 반짝임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촛불을 켜는 것은 내 감정, 내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촛불을 끄고 별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저 무수히 많은 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길이 나를 오히려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촛불 끄세요, 여러분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촛불을 켜면은요 별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별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별을 박아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진정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전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서두에 얘기했던 고난을 내 몸으로 흡수한 사람은 무슨 인생이 낫습니까? 별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별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별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고요. 이 골로새 1장에는요 그렇게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죠. 촛불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고요, 주의 일꾼이고요,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교회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교회 아닙니다. 내 왕국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촛불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일꾼이거든요. 직분 받았다고 다 일꾼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서 내 촛불을 아직도 안 끄면은요 아직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으면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뭘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6월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이 6월은 이 땅 가운데 호국 영령의 달이고 이 나라 이민족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또 기리는 달이죠. 정말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닿는 사람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촛불을 끌고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튕기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고 아픔도 어려움도 다 흡수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제2의 사도 바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한 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